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같이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우리 일상의 삶에 우리 주인은 누구이셨는지 생각해보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세월이 살같이 바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대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를 또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궁핍함과 심령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깊은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여름 또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보배로운 그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며 쓰는 교육자들, 교사들, 우리의 가정의 부모들 모두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교회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며 또 그 한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각각의 사랑방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개편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분연한 모습으로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진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온 교우들이 사랑방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들이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이 사랑방 교회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확진자들과 가족들이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우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 믿음의 열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예배함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온 성도님들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이제 비대면 예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 때 그 성도가 과연 돈이 필요한가에 대한 돈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다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도 의미가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성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성도의 삶은 곧 제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곳곳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고 그 제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물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제자 삼는 그 사역의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도 또한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예배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양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 부르는 찬양들, 그리고 가르쳐야 될 찬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복사기로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다 복사하고 스프링으로 다 재본을 했죠. 그리고 각각 사역지에 있었던 예배 인도자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흩어져서 그때 함께 배웠던 그 찬양을 가지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제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을 가게 되는데 기차로 18시간씩 떨어진 그런 곳도 가게 되고, 평상시 제가 쓰는 언어와 조금씩 다른 그런 환경에 가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가 같이 가르쳤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지만 어딘가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정도 박자도 조금씩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아주 맞지는 않는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찬양집의 대부분 있던 그 찬양들은 악보 없이 가사 위에 기타 코드만 적어놓은 그런 찬양곡이 대부분이었고, 그 학생들 대부분은 또 그 5선 악보를 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찬양을 배우는 방법은 부르는 사람의 그 찬양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문제는 처음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가에 따라서 함께하는 학생들이 그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불렀던 그 사람이 틀린 그 박자 그대로 그 박자를 따라서 부르게 되고, 처음 불렀던 사람의 틀린 그 음정을 따라서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르쳐준 그 사람과 똑같이. 근데 그날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음정 박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틀린 음정과 박자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살피지 않아도 가르쳐준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가르쳐준 그대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대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는 영향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팔로워를 거느리기 원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로마의 그 식민 지배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할 그 지도자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기적만 보여주어도, 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그 인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목받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모여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 정반대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조건을 얘기하시며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자세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문자로 읽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말투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부정적인 이야기, 마치 누구도 화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더 강력한 이 제자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대상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혈육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미워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미움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사랑하는 것, 조금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덜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던 형제 자매와 처자와 단절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처자, 아내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의 앞달락의 20절에 장가를 들어야 하기 위해서 잔치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과 연관되어서 누가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내는 그렇다 치고 처자는 그렇다 치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귀한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그가 먼저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러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이 부르심에 헌신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자,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이미지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오셨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서 그들은 저주하고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세상과 단절이고 그 세상이 가지고 세상에게 부여받았던 그 모든 인기가 사라지는 것이고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것이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손실과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일지라도 세상과 단절되고 거절당하는 것일지라도 스스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기쁨과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가 비록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일지라도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과 구원의 생명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바로 이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인 것이죠.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예수가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사명과 부르심은 무엇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진 자기의 십자가를 진 예수를 쫓는 예수의 제자들이 주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내가 전할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이 되어 주셨고 나를 증인 삼아 주셨으며 그 생명의 꼴로 나를 먹이셨던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는 이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 여호와를 참된 주인으로 삼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호와를 주인 삼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조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이 생각이 제자가 되는 것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소유라고 얘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버리다라고 사용되는 이 말은요,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사람과 관계되었을 때 사용한다면 이것은 작별 인사나 작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물과 연결되어서 사용될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묻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포기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모든 소유, 어떤 나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위임받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가 내 손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나의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제자는 바로 자기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앞에 두 가지, 어쩌면 제가 묵상해 보았을 때 앞에 어떤 두 가지의 조건의 결과물과 같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신 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상속자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마지막 순간 걸쳤던 그 겉옷마저도 벗김을 당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또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제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도 분명한 삶의 목적, 아니면 제자도 분명한 목적의 삶.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제자로 존재하며 사는 것을 목적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의 의미는 제자인 내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렵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자도 분명한 목적의 삶.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베푼 그 스승의 말씀대로 살고 그 스승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제자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의 비유로 이 본문이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의 이 본문을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땅의 거름으로도 소용이 없고 어디에 쓸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삶에 맛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맛, 그 맛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돌덩어리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방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섬김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양들을 먹이는 그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섬기며 복음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 섬김의 삶, 분명한 목적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해지실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축복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홍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과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인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제자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 부르심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 앞과 사명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완수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힘있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분명한 그 삶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방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방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릴 듯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향하여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방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사랑방 교회로 함께 해야 하는 목적,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 사랑방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의미대로 쓰임받는 사랑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의 사랑방 교회를 위해서 사랑방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시 한번 하나 새롭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섬기님들과 마을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던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과 욕심들이 내려오게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방 교회의 비전과 꿈들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시 한번 아버지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사랑방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할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곤고하고 피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으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방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방 교회로 모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사랑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쁨으로 수종드는 우리 온 성도들 사랑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참된 구원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이 함께 머리 숙이는 온 성도들과 사랑방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